세상 헛된 칭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둔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모인 주의 친백성들 행여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이 악한 세대에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요나서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고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서 하면 고래뿐이 생각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 요나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만큼 이 3일 동안 고래 뱃속 경험 이야기가 담긴 이 요나서는요,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그 전승된 이야기다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는 그냥 윤리적인 교훈만 얻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나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주기 위한 실제 사건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행여나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설이나 의도된 가설을 모아가지고 작성된 책이라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가 아닌 필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이 경험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 쉽거든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판단들, 이런 것들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성경에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식을 토대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 무지와 냉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반적인 원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언젠가 삼성제일교회인가요? 그 개혁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합동층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뜻 그런 얘기를 하죠. 지식이 동반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그 전에 했지만,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없는 신앙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의 원리 앞에 늘 굴복된 신앙을 유지한다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고래 이야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전설이야, 전설을 모아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황무한 논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성부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분명하게 원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이 어떤 신앙이에요? 성령, 어디서 은사주의가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성자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도 얘기하겠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구약은 다 폐기하라, 한신 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이게. 그런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실하심을 많이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4장 2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그게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는요, 당연히 서민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는요, 언행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듯이 절대 이방인들과 연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금기를 깨듯이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요나에게 이방인 야스리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해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요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요나는 자신의 인생 경험상 아수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극히 음란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이라크 그쪽에 그 우상들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이곳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수르 안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무정하며 궁일이 없는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은요, 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족속들하고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지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박혀있던 것 같아요. 경험상 이것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측한 내용이지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앙숙인 관계에 있던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요나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토록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첫째로 요나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요나서에서 인간사의 두 가지의 배경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가운데 놓인 소위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반대로 전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그야말로 죄와 광란에 빠져 살아가는 부정하고 악한 이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두 나라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이 두 배경 사이에서 끼어 갈등하는 모습을 요나서 1장에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악한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는 자기 속에 있는 이 편견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요나서 1장에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그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음부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죄로 얼룩진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깨닫게 돼요. 한번 요나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 자신이나 동일하게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는 마음 가운데 아직은 그 찜찜한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3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서울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걸어서 얼마나 이틀이면 가겠지, 그죠? 이틀이면 가겠지 않겠습니까? 그 이틀? 하루면 가지 않나? 근데 3일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고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더라. 악독이. 그게 악함도 아니고 악독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죄가 가냐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또 이방인인데 그러면 진멸해도 몇 수십 번을 진멸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이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요나도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이들에게 요나가 외친 내용은 뭡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고 선포는요, 종말적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먼저 외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총전도 저희를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모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외친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먼저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외침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매우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40일이 지나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엄격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 여러분 이 40이라는 수는 무슨 수라 했어요? 훈련수, 인간의 훈련수. 인간수. 이 40이라는 수라는 것은 40일이 딱 되는 순간에 인간은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 상황의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료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 세상이 언젠가는 그 마침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두렵고 엄중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는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한 그 차원에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의 때, 심판의 때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정한 때가 임박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외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와 같이 큰 성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농촌은 점점 더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전부 도시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동성애가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느 나라든 이제 마약이 범람하고 동성애가 이제 보편적이 되고 이제 막 그래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외치는 목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니느웨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와 같은 짧고 강력한 선포를 접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나의 예상과는 달리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지금 상황은 니느웨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심지어 그 소식을 접한 니느웨 왕조차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통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절대적으로 떠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걔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구원이라는 건 인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모든 생물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지자들도 그걸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새로운 낙원에는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니느웨 온 천지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이 올 것이라는 정말 어디 듣도 보도 못했던 낯선 이 선지자 말 한마디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차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밖의 엄청난 광경을 보는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이 니느웨 회개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성경에는 10개 지파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11개 지파로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로 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 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애초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된 왕조차 없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지 실상은 온갖 우상의 공동체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왕국이 이같이 11개 지파로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 나라로 나누게 만드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든 이스라엘 왕국인데 그래도 선민으로 그래도 지명에 불렀는데 그래도 좀 불순종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쪼개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지해 나가서 좀 갱신시킬 수도 있는데 왜 둘로 나눠졌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구술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구술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몇 가지만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가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실패가 뭐 때문에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둘로 쪼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이 왜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아담의 범죄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왜 힘들게 인생을 이렇게 이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아담의 범죄는 바로 그냥 내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창조하든지 바로 그냥 새 하나가 새 땅을 만들어서 새 나라를 해서 다시 그냥 조금 오므라쭈다 해가지고 다시 세우든지 하지 왜 긴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스라엘 11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배교와 멸망은요, 곧 하나님의 태초 아담을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장면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결국은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아담의 범죄의 그 전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처럼 그런 불행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행위 언약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내 자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자리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호세아서나 미가에서 이런 데서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그렇죠? 에브라임 족속 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이렇게 통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후에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에브라임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장차 오실 60내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망의 믿음을 그 속에 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배교의 형태들을 네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이 그 너머에 감춰져 있는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배교가 내 신앙에 그대로 묻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끊임없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적 권능을 백성들 가운데 남겨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없다 보이듯 이제 없는 걸 하자 이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도 끊임없이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그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성취의 끝앞으로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유다 지파에 남겨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남유다 왕국을 따로 독립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 사상과 메시아의 씨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다의 쌍수. 그 에브라임은 에브라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큰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이스라엘의 분단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여러 구속적인 의미를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개념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높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는 같은 믿음일지라도 심판때가 될수록 삼위 하나님의 정통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매우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한계지파, 이 남유다 왕국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끊임없이 정통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통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시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그 속에 심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 한계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알곡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사람의 계명과 은사나 기복적, 세속적 형태로 나아갈 것을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어떤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시적인 신앙은 뭐예요? 가시적인 신앙은 뭐예요? 현물적인 신앙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신앙, 세속적인 신앙, 병 고치는 신앙, 은사주의적인 신앙, 이런 거에 빠져서 대다수가 그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그 의미 속에 포함시키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신앙 패턴은요,
어지간한 분별력이 아니면 분간하지 못해요. 매일 성령 안에서 성경 보고 깨닫지 않으면요, 이 가시기 신앙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눈에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가시기 신앙과 비가시기 신앙의 차이인데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별력이 아니면 이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두 나라 중에 비교적 정통적 신앙의 가치를 고집했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들도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종국에는 그들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계들을 잇게 되었다는 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배교가 넘쳐나는 시대, 변질된 신앙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전통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파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처럼 가시기 신앙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사상을 끊임없이 고집하며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대 풍요에 휩쓸려 절기를 마음대로 변질시켰잖아요. 그죠? 6월절도 변질시키고 막 마음대로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와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이라 망령 때의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자초하고 그냥 세상에 흡수돼 버렸어요. 유다처럼 멸망하더라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해로 번트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앞선에 위에서 그냥 이방인화 됐단 말이에요. 흡수될 반. 그건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앙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교가 넘쳐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종종 이 아수르를 이용해 왔다라는 것이, 이사야 1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화이스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민으로서 북이스라엘은요, 늘 외세의 침략 당했는데 거기에는 이 아수르 니느웨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채찍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채찍 앞에 북이스라엘은 회개의 기회를 했지만은 그들은 잦은 전쟁과 불종 속에서도 회개는커녕 더욱 우상의 영향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하던 그 궁일과 자비를 갑자기 그들의 대적인 아수르 니느웨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저주를 했던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보라 이게. 너희들은 불러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울며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 놀이터 공원 같은 데 가면 엄마가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아이가 너무 떼를 쓰고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훈계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방법을 써요? 다른 아이들 지나가는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죠, 그죠? 아니면은 이 아이가 시비 생겨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라고 한번 이해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갑자기 성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우상에 깊이 빠지라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수르 니느웨 사람, 그 악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 이런 곳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매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끊임없이 외쳤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 우리가 같이 자란 애야 쟤 무슨 선지자고 제가 무슨 메시아야 믿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 너희가 전한 이 열심을 그 이방인들한테 전하면은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수르 니느웨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여기 니느웨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옮겨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명분상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지위를 누리면서도 그들의 중심은 온갖 외식과 우상노름과 금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가식인 신앙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선민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것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옮겨질 것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북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복음으로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민인 북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외치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큰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는요 이방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분임을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미를 두고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하는가? 불공평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나 선지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비둘기처럼 날아가 전령사로서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사도적 사명이 요나 자신의 자발적인 발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니느웨에 대한 심한 편견과 트라우마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장 잔인한 족속이며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이 큰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라고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악함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행하는 죄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옳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악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니네 사람들한테 심판을 외치면서 이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요나가 보기에는 악하여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은 니네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하여는 항상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던 거예요. 악한 농부들처럼 오히려 그 임금의 종을 때려 죽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리에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중심에 통해 자복하는 자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늬만 선민인 자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족한 물질을 누리며 볼거리 먹을거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통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선민이라는 명분은요, 종교적인 허울이 아니라 실제 그 중심에 있음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에 빠져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우상에 빠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이방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전달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단지 조건이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했고 사흘길을 걸어 이방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을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심볼 마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 익두스라는 말은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죠. 헬라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보니까 이게 익두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냐고,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형식적인 거칠애와 중심의 통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의 선민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통회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늘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통회자복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생명 있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